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바쁘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므로 세상의 비웃음이 되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인들의 갈등 속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선교 사역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원에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성교원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성교원의 자녀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집사님, 유임조 집사님, 아버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세례 교육 신청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교구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사역위원회 이청원 집사님, 전지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에스와티니 이 모잠비크 선교 탐방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경로대학 개강합니다. 2025년 의와나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의 108구역에 조성은 집사님 모친 우리 김현희 집사님 모친께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주께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좀 더 예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아버지 놀라운 후손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직되고 충성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의 뒷전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의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당기는 축복의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사들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인택 선생님, 김영애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의 인구의 한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또 성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사회적 평가와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1%밖에 안 되는데 이들의 윤리는, 이 기독교 윤리는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신분이 낮아도 이 그리스도인들 자매를 자기들 며느리로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일들이 이 귀족 가문들에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귀족 가문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을 전부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 어머니가 중요하니까 신앙으로 양육을 하니까 나중에 그 가운데 로마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기독교는 결국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고 숫자보다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숫자보다도 중요한 게 몇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이 주님이 주신 이 기독교 윤리에 따라서 사느냐, 이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분보다도 귀족들보다도 이 귀족이라는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윤리이고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윤리인데 이 윤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나이에 형들의 그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지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복을 또 얻게 되어졌습니다. 가정 총무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이 청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인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얻게 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때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예였을 때는 이런 그 유혹이 없었는데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가 되고 탁월한 어떤 참 일을 감당해내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다 요셉이 또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고 짐승과 같이 소유되는 존재이고 단지 짐승하고 노예 차이는 이제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체가 없는 종에게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인 요셉이 주인의 아내인 층을 거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종인 요셉이 보디발에게 윤리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될 도리나 규범을 의미하는 거죠. 종에게는 윤리가 없는데 지금 요셉에게 종인 요셉에게는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에게 이제 이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인이다고 해서 윤리를 만들어내고 귀족이고 왕이다 해서 윤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윤리를 만들어내거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윤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마땅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윤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진정한 이 윤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윤리는 참 탁월한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윤리는 상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진정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당신은 주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히브리 청년, 히브리 종 이렇게 아주 비하하면서 반응을 하는데, 종이, 하나님을 믿은 종인 요셉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그 윤리를 보디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종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를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윤리가 우리에게 있죠. 이 윤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윤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종인 요셉이 가진 이 윤리가 왜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진 윤리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윤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가진 이 윤리는 죄악을 이기는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이 아내의 제안이 의로운 것이면 거절하면 안 되죠. 그 아내의 제안이 죄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이 요셉의 가진 윤리가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윤리는 죄를 이기게 하는 윤리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디발 아내는 신부는 자유인이었지만 죄악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자, 여기 날마다 이게 매여 있습니다. 신부는 주인이었지만, 자유인이었지만 죄의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욕에 끌려갑니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비참하죠.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복된가 하면 죄를 이기고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욕심과 정욕과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죄를 이긴 것이 아니고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합니다. 자, 요셉도 청년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갔다는 것은 정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긴 것은 믿음에서 나온 윤리가 죄를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법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참 바울의 감사는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참 복음 때문에,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주어진 윤리로 인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 자유하고 죄악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자,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헌신도 없고 두려워하고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제자도 되지 못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세상의 것 붙잡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기에 믿음의 성장도 없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를 많이 지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수군수군 하는 거 볼 때 토착도 하고 세리의 그 직분을 하면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좀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자, 여러분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지킨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놨습니다. 아멘. 다 내려놨습니다. 더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더 욕심이 있으면 더 세상에 사랑하면 빨리 예배 마치고 또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데 거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더 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지고 욕심이 되고 즐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 매여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 복음은 자유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계속 헌신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이 윤리는 사람이 없어도 적용되는 윤리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에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가진 이 윤리는 사람이 없어도 기준이 사람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윤리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요셉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주님은 보고 계시기에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하고 또 주인을 섬깁니다. 참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윤리가 저급한 것은 기준이 사람이죠.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윤리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나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뭐 적당하게 주를 섬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윤리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이 적다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올바른 복음의 윤리를 가진 자들은 혼자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자들이죠.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 때 이 고등부 그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는데 참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 애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걔만 안 오면 기도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1시간씩 토요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그 기도를 축복하셔서 걔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신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감옥도 이겨냅니다. 왜?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없을 때도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또 이 윤리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윤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어진 윤리이기 때문에 이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윤리는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받아도 유혹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거나 그는 그 억울함을 다시 되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 보복했다는 내용이 없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으며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윤리입니다.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여기 옷을 잡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요셉을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가 빠진 세상의 사랑은 이거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매들을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니까 뭐 관계를 가지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윤리가 있지 않는 사랑은 다 여러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윤리,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윤리는 고난받는 또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올바른 윤리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 무서운 게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이 없죠. 참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이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나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자, 팔려감으로 고난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 윤리를 따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윤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윤리를 지키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감옥도 요셉에게 유익이 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하사 이 말씀은 펼치다 넓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옥에까지 간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넓혀집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은혜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넓혀져야 우리의 복도 넓어집니다. 은혜가 여러분 줄어들면 복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40년간 기도를 하셨다고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기도를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지경이 너무 넓어져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멈춰달라고 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한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은혜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을수록 더 탁월한 윤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더 탁월한 윤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커지면 더 놀랍게 신앙의 윤리는 더 탁월한 윤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은혜를 더하니까 이 감옥에서 요셉이 더 성실하게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수들을 변화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연단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임하니까 요셉의 이 윤리가 더 탁월하고 삶이 더 탁월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참 이 성취를 보는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 감옥에서 베푸르신 그 은혜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임하면 탁월한 신앙의 윤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살고 미래를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한 인생이 되면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의미 없이 살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수록 탁월한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노아 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예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22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방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미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렇게 살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요셉의 삶이 아닙니까? 감옥도 그의 꿈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요셉입니다. 참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매일을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죠.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윤리를 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인 요셉의 윤리를 가졌습니다. 그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윤리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윤리를 가졌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은 두려운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생명조차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의 노년의 신앙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많이 가져라,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라, 그렇게 요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돌보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 많이 해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기독교 윤리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는 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윤리를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윤리를 선택해야 되죠.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 여러분, 자꾸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출세하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더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의 설교의 신앙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그의 신앙 윤리였습니다. 참 부딪혔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윤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도 감옥도 복입니다. 절대 복.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렵고 힘든 저희들에게 예수 믿을 때 복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와 동행하고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부에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종된 요셉의 윤리,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윤리, 죄를 이기는 윤리,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윤리, 저희들이 가짐으로 최후적으로 승리해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건설과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방주를 건설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하나님의 윤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